저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옛날 유대인 회당에는 특별 좌석이 있었대요. 특별 좌석이 있어가지고 부자나 존귀한 사람이 오면 특별 좌석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면 거기 앉지도 못하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외모만 보고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외모만 보고 차별하고 외모만 보고 사람을 멸시하는 건, 이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아주 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모든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볼 때, 판단할 때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신분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우리 모든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외부적인 면, 신분을 보고 차별하는 건 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누구나 동등해,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처럼 믿는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는데, 모든 성도는 다 믿음으로 자녀가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요한일서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세상적으로 참 많은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율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다 정죄받아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고, 또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없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래도 차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율법 아래 죄인이라 하는 일에도 차별이 없고, 아무리 세상의 성인군자다, 세계적인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 차별 없이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차별이 없어요. 거기도 아무리 가난한 자랄지라도, 무식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무식한 자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너는 차별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리라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전화 봅시다. 에베소 2장 19절.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이방 사람,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 사람,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 이방 사람은 아주 멸시 천대 대상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개와 같은 자들이다 하고 멸시 천대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방 사람도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이 됐든 이방 사람이 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존귀한 자든 비천한 자든 다 믿음 안에서는 동일한 천국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동등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나 동등한데 믿음 안에 돌았으면서도 세상적인 면을 보고 외부적인 면을 보고 부자라고 존귀하게 우러러보고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건 너희끼리 왜 차별하느냐, 이건 악한 일이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계는 누구나 다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상소가 돼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됐는데, 왜 외부적인 면만 보고 부자라고 특별 좌석에 앉게 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해가지고 앉아있든지 서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고 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느냐, 이건 아주 악한 일이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 차별한다든가 끼리끼리 또 남을 따돌리는 왕따 한다든가, 이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세계는 모든 성도는 차별 없이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소가 됐다 하는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도의 민족의 지도자 간디가 젊었을 때에 남한북해 어떤 교회에 한번 가서 설교 들으러 갔대요. 거기 아는 선교사가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만 현관에도 제재예요. 그냥 당신은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러 갔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나는 예수님도 좋아하고 기독교 진리도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은 교훈받을 만하지만 믿는 사람이 흑인이라고 또
백인이 아니라고 차별하는 거, 이건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영영 기독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간디가 예수 믿었다면 인도 나라가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그냥 인도 나라에서 아주 존경받는 민족의 영웅 아니에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돌아올 수 있었을 터인데 백인 교회라고 차별해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므로 아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손해를 줬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은 피부 색깔 가지고 차별을 하고 지위 가지고 차별을 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냐 이거 가지고 차별하지만 그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왕이 되는 믿음을 안 지켜요. 왕 되기 전에 믿음을 잘 지켰는데 왕 되기 전에 교만해가지고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나감으로 하나님이 되는 사울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왕을 세우게 되겠다 해서 그 제사에 이세의 아들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되는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야 되는데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아주 참 준수해요. 그냥 키도 크고 준수하고 인물도 잘난 모양이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는 멋있지만 중심이 합당치 않다. 믿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가는데 없대요. 그냥 더 이상 없느냐. 막내가 있긴 있는데 지금 목장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참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외모로 볼 때는 다른 형들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저 양이나 치고 있거라 하고 제사에 안 데리고 갔는데 외모는 형들만 못하지만 중심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는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그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은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귀 쓰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교회 안에서는 외모 보고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존중히 여기며 잘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안내위원들이 중요해요. 그냥 안내위원들이 모든 성도를 볼 때 아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생각을 하고 처음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절하게 세상적으로 좀 옷을 좋지 못하게 입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차별 없이 사랑으로 존중하게 잘 안내하면 처음 와서도 이 성산교회는 참 차별이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래요. 처음 나왔는데 세상적으로 좀 변변치 못하다고 해가지고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나가면 성산교회는 못됐다 그냥 사람 차별한다. 그래가지고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안내위원들이 모든 성도를 또 오래된 사람만 그냥 반갑다고 붙들고 그냥 안녕하냐고 잘 됐냐고 또 서로 소리치고 처음 나온 사람은 그냥 고개 한번 끄떡거리고 그냥 너 왔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나중에 인사하고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 새로 나온 사람, 남이 알아줄 만한 사람은 특별히 좀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받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청교도 시대에 유명한 청교도 장군 크로멜이라고 하는 영국의 장군 있잖아요. 아주 믿음도 좋고 정치도 잘하는 분인데 그 옆에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앉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경호원이 아유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그 크로멜이 제지하면서 그대로 놔둬라. 이분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엔 죄인일 뿐이다. 내가 세상 나라에는 통치자고 장군이고 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나 가난한 이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이다 하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아주 존중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성도는 모든 사람들 외부적인 면만 보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중심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사랑으로 잘 인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가난한 사람을 괄시하지 말라. 5절로 7절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다고 하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가 가난하다고 세상에 내놓을 것도 하고 괄시하고 멸시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괄시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믿는 성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특별히 택해가지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뭐 부유한 사람,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던 어부들, 그런 자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의 부르심을 받아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 한번 돌아봐라. 그 가운데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 수 없는 자,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하게 하고 높여주고 부유하게 하면 모든 사람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축복받고 잘됐다 하고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요. 능한 자 부자를 택해가지고 부유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재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 없는 자, 할 수 없는 자를 택해가지고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특별히
사랑으로 믿음에 부욕해 하시는데 너희는 왜 멸시하고 무시하느냐, 이건 악한 일이다 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교만하면 대개, 부자면 교만하기 쉬워요. 지위가 높아지면 또 낮은 사람을 멸시하기 쉽고, 그러나 가난하고 곤고한 자는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으니까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더 존귀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평범한 사람이다. 부자나 존귀한 사람 많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 많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많게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링컨 자체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 자니까 겸손한 가운데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고 성경을 늘 읽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높여서 존귀하가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자는 많지 아니하고 부자는 많지 않아요.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부자고 존귀한 자도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그냥 외부적인 거 그거 의지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더욱더 존귀하게 해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사실 우리에게 손해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손해줄 것도 없어요. 그냥 부자나 무슨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착취도 하고 일 시켜 먹고 그것도 조금 주고, 이 부자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부자들이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잘못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지만 왜 그러한 자를 너는 귀히 여기느냐 하면서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셋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8절 9절.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성경 가운데 요긴한 게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가장 요긴한 건,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 모든 성경,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행함으로 실천하고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만약에 미워하면, 미워하는 건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살인죄와 같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에 비천하다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영적 살인과 같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한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건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광명시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교회 가운데 성산교회 나와서 매주일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건 특별한 은혜인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고 또 무슨 패를 갈라가지고 왕따시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악한 일입니다. 잠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법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절로 11절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율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별히 십계명 아주 요긴한 건데 9개는 잘 지키고 하나만 잘못 지켰다, 부모 공경하는 거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헌법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 있잖아요. 법을 다 범해야만 죄가 아니고 법 가운데 하나만 범해가 잘못돼도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의 법도도 다 범해야만 죄인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죄인인 것처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주 존귀한 법인데 이 사랑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다 범한 것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거 잘하고 열심과 충성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어거스틴 있잖아요. 그 성자예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에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성자가 됐는데 그 서재에다가 시편 51편을 기록해 놓고 날마다 읽으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참 그 죄를 가려우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는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다가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이걸 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읽으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성자가 된 겁니다. 뭐 큰 공로를 세워야만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거, 순종하지 못한 것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바로 설 때 그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성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는 긍휼을 베풀어라.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12절로 13절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웃에게 긍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고 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긍휼 베풀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긍휼 베풀어 나간 자가 되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는다. 자유의 율법은 영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영의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고 늘 말도 삼가도심하고 모든 행실도 믿음으로 바로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영의 자유를 얻고 또 영도 잘 되고 안전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기차라고 하는 건 기차 레일로만 굴러가야만 안전하고 속력도 낼 수 있습니다. 자유다 해가지고 기찻길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전복됩니다. 이거 마냥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율법이 돼가지고 율법대로 사는 게 믿음 없는 자에게는 고통이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중생한 영혼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주 자유로운 거고 영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늘 자유의 율법을 쫓아서 순종하고 모든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저촉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무슨 심판 받아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긍휼 없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심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원만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용서받고 너는 의인이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죄가 없어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이런 믿는 자에게 주신 의인은 칭의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건 실제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십자가를 보고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가지고 죄를 없이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또 가난하다고 발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